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죠. 또 전염성이 없는 이제 환자도 있습니다만은 또 유출증,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것은 여호와의 어떤 성 안에 또 전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이 문둥병자나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율법에 기록한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렇게 낫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니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그 나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몸이 깨끗해지고, 또 구약에서는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그런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몸을 잠금으로 몸이 나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자, 12년간 혈루증으로 이렇게 앓는 여자가 바로 이 유출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진영에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만지고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시체나 이런 것은 이제 또 어떤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그런 마을 공동체, 어떤 그 진영을 이렇게 더럽히는 그런 질병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징계,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징계, 그런 의미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죽음이나 시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또 세균 부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막고자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진영을 더럽히는 질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대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알아주겠지,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런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그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복하는 거잖아요. 그걸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정이나 재판할 때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들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죠. 반드시 자기가 읽고 거기에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그 조서가 이렇게 증거로 효력을 발행하는 것이죠. 이 자기의 입술로 이렇게 자복한다는 것은 그걸 시인하는 것하고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는 것,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그 인간에게 지은 죄로 어떤 죄를 범했으면 그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10%죠. 5분의 1이면은 20%군요. 10개, 2개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범하는 죄니까 어떤 민사상의 어떤 소송인 것 같아요. 민사상의 어떤.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뭐 화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거제도 있는데, 거제는 손을 들어서 흔드는 거 이제 건데, 이런 거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소유로. 그리고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성교비를 주거나 또 목회자에게 사례를 하거나 그럴 때 목회자가 개인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아버지께 드리는 이렇게 공적인 헌금으로 드리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분해서 드리는 것도 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가 어떤 것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집례하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교회 헌금으로 드리는 성격으로 목회자에게 줬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장부에 계수가 되고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나 이건 목사님 개인으로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런 교회 공적인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구약의 율법에 이런 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소유로 취할 수 있는 것, 또 여호와께 드리는 것, 또 백성이 바치는 것 중에서 여러 가난한 자나 고아 과부에게 나누어 줄 것,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실수를 해서 어떤 부정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증거도 없고 또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러니까 아내가 더럽혀졌든지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간에 남편이 의심했으면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그런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저주가 이렇게 뭐 종이에 써가지고 저주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태워서 이렇게 물에 담갔다든가 물에 그런 붓으로 써가지고 물에 그 저주의 글을 빨았다든가 이런 방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저주의 말이죠. 그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저주가 들어있는 쓴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도 너무 괴로운 일이고, 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 가서 이런 의심의 그런 소재를 드리고 또 저주의 쓴물을 마시면서 이게 맹세한다는 것도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어떤 그런 뭐 신화 같은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사장은 먹으로 이렇게 저주의 글을 썼겠죠. 그리고 그다 물에다 빨면은 그 물에 그 저주의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제사장이 말한 대로 실제로 그 물이 창자에 들어가고 그런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 다리를 마르게 하고 배를 붓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래서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래 이제 죄가 있으면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죄가 없으면은 그 저주의 쓴물에 해독을 받게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 남편이 범죄한 경우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고소했을 때 남편은 무고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지 않고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임신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어떤 이것을 여호와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고대 이제 사회,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 여인이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그런 모든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여호와께서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되 어떤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그런 여인이 더럽혀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어떤 혈통이나 어떤 그런 후손이 경건한 후손을 여호와께서는 원하시는데 어떤 부정으로 말미암아 그런 혈통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고자 하지 않으셨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게 이런 해석은 뭐 쉽지 않죠. 고대 사회에 어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렸잖아요. 그런 것은 여호와께서 허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두 남편을 거느리는 것은 그런 음녀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거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남자가 갖는 특성, 여자가 갖는 특성의 고유성 때문에,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않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허물이 없으십니다. 공정하십니다. 특별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유한 특성을 남자에게 주었고 여자에게 주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자가 더럽혀지는 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여인과 같은 존재였죠. 마귀가 마음의 속에 가득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 속에 가득하고 7가지 가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받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